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내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목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힘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의 방식에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이 일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는 방식 속에는 어떤 악함이나 어떤 외부적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선한 방법에 대해 지혜로 그 방법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행해졌을 때는 원래 의도했던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바로의 딸의 입양된 아들 왕자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혜를 준 것이죠. 당시 최고의 문화였던 애굽의 문화, 애굽의 문명을 왕족으로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 정도 주어졌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절에서 모세 어릴 때의 모습과 지금 장성한 후에 이 사이 간극이 벌어져 있지만 이 사이에서는 무려 한 4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잠시 묵상했지만 이때 모세의 어린 시절 그의 주 양육자는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모세에게 그의 출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임을 계속해서 각인시켜서 그의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애굽의 왕자이지만 그의 속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와중에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형제들이 노역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기의 동포를 치는 애굽 사람, 자기는 신분으로 애굽의 왕자이면 애굽 사람 편을 들어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향해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모세의 삶의 정체성이 그가 히브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행한 방법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고 맙니다. 히브리 자기 동족을 구해주고 그리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세가 쓰는 방법은 자기 속에 숨겨져 있던 분노, 또 애굽 사람에 대한 미움, 적개감 이러한 것들이 표출되어져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겠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동포를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는 자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가지고 있던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자신이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쓰임 받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모세는 바로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자기는 겉으로는 애굽의 왕자요, 힘 있는 자요,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의식을 또 하나 보여주는 단면이 바로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이튿날 다시 나가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지금 모세는 자기의 속마음, 겉으로는 애굽의 왕자이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히브리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을 히브리 동족들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외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지금 모세는 애굽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경계선에 서 있는 그런 삶의 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철저히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민족을 한 사람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신의 실수를 통해 완전하게 체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까지만 보면 우리의 모세의 기질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는 어떤 의미에서 성격이 좀 불같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분노를 쉽게 표출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이후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가장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쓰였을 때 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부드러운 그리고 온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일의 실수의 결과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5절 이하에부터 쭉 내용을 요약하면 그는 애굽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지위에 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에서 이제 완전히 나라로 떨어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모세를 그 자리로 몰아넣으셨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기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데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쭉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 23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23절 말씀을 가보면 이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탄식합니다. 23절 보면 거기에 하반절에 그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과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전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결과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변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무려 이 시간이 4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낼 그러한 방법들을 생각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세를 훈련시키는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훈련시켜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십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깎여지고 부서지고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인들에게 이런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의 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때로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묵상합니다. 한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도 입히시고 처절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낮아짐의 자리까지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의 방법과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묵상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고통과 신원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혈기, 때로는 우리의 고집, 아집들이 철저하게 깨어 부서져 주님께서만 쓰실 수 있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개입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 가운데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깊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알곡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성도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우리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신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며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주께서 하실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있게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